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9를 낭독해 드립니다. 부탁께서는 또한 4가지 보시청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4가지 보시청정. 4가지 보시청정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주는 자로 인해서도 받는 자로 인해서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가 있다. 주는 자, 받는 자 양쪽으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무엇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인가? 이 경우에 주는 자는 계행이 있으며 성격이 착하고 받는 자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성격이 악하다. 그 결과 보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인해 청정해진다. 무엇이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인가? 이 경우에 주는 자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성격이 약하고 받는 자는 계행이 있으며 성격이 착하다. 그 결과 보시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인해 청정해진다. 무엇이 주는 자로 인해서도 받는 자로 인해서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인가? 이 경우에 주는 자도 계를 지키지 않으며 성격이 악하고 받는 자도 계를 지키지 않으며 성격이 악하다. 그 결과 보시는 주는 자로 인해서도 받는 자로 인해서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무엇이 주는 자, 받는 자 양쪽으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인가? 이 경우에 주는 자도 계행이 있으며 성격이 착하고 받는 자도 계행이 있으며 성격이 착하다. 그 결과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양쪽으로 인해 청정하게 된다. 이것이 4가지 보시청정입니다. 부탁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계행을 지닌 사람이 올바르게 얻은 물건을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업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지니고 깨끗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주는 자의 덕으로 인해 보시가 청정해진다. 주는 사람은 수승한 이익을 얻으려면 4가지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받는 자가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으로 인해 보시가 청정해질 것입니다. 주석서는 외산따라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우리 보디사타께서 과거생에 외산따라였을 때 아들과 딸을 계를 지키지 않고 성격이 악한 주작가 바라문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시는 외산따라가 이행해야 할 마지막 보시 바라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바라밀을 이행하고 나자 그는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 보시 바라밀과 이전의 바라밀들로 인해 이제 그가 일체지를 얻는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시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외산따라로 인해 청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계행이 있으며 성격이 착했습니다. 그의 보시물은 올바르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소원밖에 없는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업의 법칙과 그 과보에 대해 충분히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시는 주는 사람으로 인해 청정해졌던 것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마음이 집착과 미움 따위로 가득 차 깨끗하지 못하고 업의 법칙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릇되게 얻은 것을 계행을 지닌 사람에게 보시할 때 받는 자로 인해서 청정하게 되는 보시가 있습니다. 주석서는 어느 어부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스리랑카의 깔야니강 어귀에서 살고 있던 어부가 아라한인 대장로에게 탁발 음식을 3번 공양했습니다. 천상계의 좋은 표상이 그의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친척들에게 그 대장로께서 나를 구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그는 천상계에 갔습니다. 이 경우에 어부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성격이 나빴지만 받는 사람은 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받는 사람으로 인해 청정해졌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마음이 집착과 미움 따위로 가득 차 깨끗하지 못하고 업의 법칙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릇되게 얻은 것을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주는 자로 인해서도 받는 자로 인해서도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석서는 어느 사냥꾼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는 죽어 아귀계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하여 계를 지키지 않고 성격이 나쁜 비구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귀는 사두라고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냥꾼의 아내가 남편이 짐승을 죽일 때 따라갔기 때문에 주는 자도 덕이 없고 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보시물은 짐승을 죽여 획득한 것이므로 그릇되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마음도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가 있었다면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의 법칙에 대한 충분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업의 법칙에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는 자 역시 계행을 지키지 않았고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그 보시는 주는 자로 인해서도 받는 자로 인해서도 청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 역시 3번 탁발 음식을 공양했지만 아무런 좋은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귀가 소리쳤습니다. 저 못돼 먹은 녀석이 3번씩이나 내 재산을 훔쳤어. 그 뒤 여인이 계행을 잘 지키는 어느 비구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자 그 비구로 인해 보시가 청정해졌습니다. 그 아귀는 사두 하고 소리치고는 아귀계를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보시로 인해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행을 지녀야 한다. 공양물은 올바르게 얻은 것이어야 한다. 마음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업의 법칙과 그 과보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받는 자로서 보시자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충분히 강하다면 계행도 잘 지녀야 합니다. 만일 계행이 선정 및 윗바사나 지혜와 어우러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보시는 주는 자에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 즉 4번째 보시 청정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양쪽으로 인해 청정해지는 보시입니다. 이때 주는 자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행을 지녀야 한다. 공양물은 올바르게 얻은 것이어야 한다. 마음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업의 법칙과 그 과보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받는 자도 계행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보시를 두고 부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안 한다여. 이러한 보시는 무량한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보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과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는 자의 계행이 선정 윗바사나 지혜 또는 도와 과의 지혜와 어우러진다면 보시의 공덕은 수승합니다. 무량한 과보를 가져오는 보시의 6가지 요건. 여기서 또 다른 경 앙구따라 니까야의 찰랑가 다나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붓다께서 사왕티 근처 아나타 핀디카 원림 제따나와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붓다의 제가 신자로 외룩간다가에 살고 있는 난다의 어머니가 탁발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그 여인의 공양은 6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받는 자는 사리붓다와 모갈라나 존자가 이끄는 승가였습니다. 붓다께서 천안으로 그 보시를 보시고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웰룩간다가의 제가 신자가 사리붓다와 모갈라나 존자가 이끄는 승가에 6가지 요건을 갖춘 보시를 마련했다. 비구들이여, 어떤 보시가 6가지 여건을 갖춘 것인가? 비구들이여, 주는 자도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받는 자도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이 주는 자의 3가지 요건일까? 비구들이여, 보시하기 전에 주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보시하는 동안 주는 자는 마음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보시한 뒤에 주는 자는 기뻐야 한다. 이것이 주는 자의 3가지 요건이다. 무엇이 받는 자의 3가지 요건인가? 비구들이여, 받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났거나 집착을 깨부수려고 애쓰는 중이다. 받는 자는 성냄에서 벗어났거나 성냄을 깨부수려고 애쓰는 중이다. 받는 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거나 어리석음을 깨부수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것이 받는 자의 3가지 요건이다. 모두 합해서 6가지 요건입니다. 보시가 이 6가지 요건을 갖추면 측량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과보를 낳습니다. 붓다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은 보시를 두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치자. 보시의 공덕과 복덕이 이렇게 크니 그만큼 선업을 쌓은 것이고 그 선업이 장차 무르익으면 원하고 바라던 행복을 낳고 천상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로 그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 공덕과 그로 인한 선업의 크나큼은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마치 항아리 여러 개를 채울 만한 물, 항아리 수백 개를 채울 만한 물, 항아리 수천 개를 채울 만한 물, 항아리 수십만 개를 채울 만한 물이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바다의 물은 그 엄청난 양을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6 요건을 지닌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표현하기 어렵다. 진실로 그 공덕과 그로 인한 선업의 크나큼은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왜 그러할까요? 보시자인 난다의 어머니는 다킨나 위반가 경에 언급된 4가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계행을 지녔다. 시주물은 올바르게 얻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흠이 없다. 업의 법칙과 그 과보에 대해 충분히 강한 믿음을 지녔다. 또한 보시자는 찰랑가 다나 경에 언급된 3가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거웠다.
보시하는 동안 마음이 만족스러웠다. 보시한 뒤에는 기뻤다. 남자건 여자건 보시자가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과보를 한량없이 받고 싶다면 이런 조건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다킨나 위반과 경에 따르면 받는 자 역시 계행을 지녀야 합니다. 찰랑과 나다 경에 따르면 받는 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해 아라한이 되었거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깨뜨리려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수행 중인 비구나 비구니여야 합니다. 안거 기간의 한 보시. 지금 이 뒷둥사에는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부수고자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계행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보시자들도 계행을 지녔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고 청정할 것이다. 보시한 물건을 올바르게 얻은 것이다. 그들은 삼보와 업의 법칙과 그 과보에 대해 충분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보시하기 전에 즐거웠다. 그들은 보시하는 동안 만족스러웠다. 그들은 보시한 뒤 기뻤다. 그래서 우리는 이 2달 안거 기간의 한 보시가 붓다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보시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